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나라는 원래 대가족 제도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녀 이렇게 모여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그 나라가 가장 초인류 국가가 되면서 이 아버지들이 바깥으로 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아버지의 돌봄을 못 받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문제를 겪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망가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지도자들, 정치인들은요, 자기들이 죄 짓는 것들을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뭘 하냐면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쾌락거리들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그들이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죠. 그 오락거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인한 격투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많이 만들죠. 목욕탕을 만들어서 성매매를 시킵니다. 다 아시면서 성매매를 시킵니다.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이 온 백성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소비가 너무 조장되어지고 해외에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다 갖고 와서 그 해외 명품들 소비하는데 돈을 다 쓰게 되죠. 그리고 미식가들이 넘쳐나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거 먹으면 토해내요. 그리고 배부르면 또 아까워 토해내요. 그리고 맛있는 것만 또 먹고 또 토해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 국교가 됐거든요.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사회는 점점 망해가요.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답은 미리 나왔지만 어디예요? 저는요, 로마죠. 로마예요. 로마 중에 어떤 로마냐면 멸망하기 직전의 로마. 그 사회생활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면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와요. 저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느냐면 로마하고 대한민국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고 야, 이렇게 비슷했구나. 로마가 망하기 직전과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로마 시대가 그 당시에 어땠냐면 이혼율 급증으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됐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과증한 세금과 세금이 남용. 세금을 남으니까 남용해, 정치인들이. 세 번째,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분별한 군비 확장, 전쟁을 치르니까 계속 확장하면서 인구가 감소했어요, 로마가. 전쟁하다 보니까 싸우니까 죽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 다섯 번째는 종교가 타락하는데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이 5가지가 큰 영향이야.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같은 거야, 나는. 그냥 야, 로마와 한국이 너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망하기 직전과 또 비슷한 나라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가 봤던 소돔과 고모라가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이 물이 많았고 풍성했고 도시가 발전했거든요. 거길 누가 갔습니까? 롯이 갔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갑니다. 롯이 가는데 거기를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보니까 요단강 보니까 애굽 거기 보니까 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까 간 거예요. 멸망하는 원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눈으로만 보니까요. 결혼하실 때 실패하신 분들 있잖아요. 실패하신 분들 대부분이 뭔 줄 알아요? 눈으로만 봐서 그래. 아, 이뻐. 너무 잘생겨서 결혼해보니까 그 놈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욕 같아서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사람이 아니고. 인물은 헐출한데 알고 보니까 인품이 형편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하고 할 때는 그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을 보고 그 인품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왜?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싸우는데 뭘. 목사하고 사모도 싸워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우리 연애 3년 내내 싸웠어. 결혼하고는 덜 싸우지. 왜냐? 연애할 때 싸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화내네. 이렇게 하면 좀 피해야 되겠구나. 서로 조심하니까.
지금 안 싸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안 싸워요. 연애할 때 치열하게 싸웠다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저 사람도 꿈이 목사인데, 아니 선교사인데 왜 싸울까? 이거 신앙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만 보고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다 망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2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큰 거예요. 죄가 부르짖어. 나 여기 죄가 너무 많아서 못 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 그래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탐하러 가셔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갔는데 누구네 집으로 가냐면 롯의 집으로 갔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집이 롯의 집이거든.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였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만 그래도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 교육은 받았거든요. 거기서 살았어. 그러니까 그 집을 방문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까, 천사들이 오니까 천사가 또 얼마나 이뻤겠어요. 잘생겼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뭐야? 모르는 사람들인데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밤에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 들어가요, 사람들이. 창세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오늘 니네 집 온 손님들 있지? 데리고 나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거야 이 말이에요. 상관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적인 관계를 맺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자겠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어.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19장 4절 보세요. 시작.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모여 들어갖고 저 사람하고 한번 자보겠다고 온 거예요. 그 사람 천사들과 자보겠다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 아까 로마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서돔이. 서돔이가 동성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거야. 남녀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와가지고 남자고 이거 상관이 없어. 그냥 막 그냥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죄가 넘쳤기 때문이다. 롯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원인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가 정답이에요. 죄가 많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 나라마다 망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딱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아까 제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하고. 로마도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안 망했지? 왜 우리나라는 왜 여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대한민국은 안 망했을까요? 의인 10명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래도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의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구나. 저 바깥의 사람들은 아셔야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걸 알아야 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에요. 의인 10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 10명 로마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기독교가 국교거든.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어 거기도. 근데 왜 망했고 대한민국 땅은 아직도 안 망할까? 아까 그 기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 종교의 타락.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 다 종교인이지. 종교를 가진 것뿐이지 진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우리는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의인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의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야. 정말로 그가 의인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 생활을 해 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성화, 성결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딱 입싹 씻고 내 맘대로 한다는 건 의인이 아닌 거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다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다수의 종교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이루냐면 남은 자를 통하여 이랬어요. 엘리야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또 남았어. 그 7천 명과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그랬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게 중요해. 다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한 명이 남아도 괜찮아요.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이 되길 원해요. 그 소수가 되길 원해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소수가 되길 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또 아브라함이 의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롯과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 의인의 특징, 기도한다.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45명은 어떠세요? 5명 빠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 괜찮아.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50명이라는 기준을 뒀다는 건 45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불안한 거예요. 40명은 어때요 하나님? 그래 40명 괜찮아. 30명은 어때요 하나님? 30명 괜찮아. 20명 의인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20명 괜찮아. 10명은요? 10명 괜찮아. 근데 그 이상 줄이기가 어려워. 예, 그것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더 줄여요?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안 망하게 할게. 이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하는 게 아닙니다. 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롯과 비롯해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더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장면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래 10명도 괜찮아. 하나님은 누구한테 마음을 연지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다 수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볼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롯의 가정은 구원해 주셔요. 왜요? 롯 때문에? 아니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의인. 그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어. 또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야. 또 뭐예요? 순종하는 자야.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롯까지 죽여버리면 아브라함이 속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롯은 의인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대한민국은 의인 성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요해. 내가 남은 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험악한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 과연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없어 다. 신앙이 갖고 있는 애들 없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어떨까? 야,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줄 믿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그 아이들이 되기만 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